율법의 저주, 율법 행위의 저주, 율법적인 신앙에서 해방되는 방법에 대해서 강론할까 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오늘 설교는 저희 교회에서 매주일 강론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일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녹음하려고 하지만은 3시간 반 이상 되는 그 긴 설교 내용을 다 녹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시간 반 이상 되는 설교 내용을 좀 요약해서 3, 40분짜리로 말씀을 녹음해 볼까 합니다. 이 취지를 참조하시고 집중하여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는 거의 모두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늪에 빠져 흐우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영적인 판단력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그 시대 기독교 신앙계보다 현대 기독교가 더 율법적인 신앙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알아채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너무도 적습니다. 몇몇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중세시대 때 기독교보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기독교보다 지금 현대 기독교가 더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타락되었고 세속화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신앙 인생이 잘 풀리다가도 폭망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고통에서 신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조금 삶이 펴다가 다시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고통에 신음하기도 하고 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비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할 때에 그런 현상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늘 배회하고 방황하였듯이 꾸준히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였듯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상이 신앙 생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일생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날로 증진되었습니다. 갈수록 안정된 생애, 평탄한 생애로 정책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생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힘에 겨운 시험을 당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약 신자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 힘에 겨운 시험을 당해서 신음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자신의 신앙 인생도 되돌아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진 것은 불과 7, 8년 전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은 자신이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기독교보다 중세시대 때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심하게 율법주의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의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해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다시 율법 행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약 시대 초기 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애쓰는 것일까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율법 행위인지, 무엇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인지, 무엇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인 것인지 그 말 뜻을 못 알아채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진노하십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초대교회 때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만 머리를 들이밀고 율법 시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주받는 길, 축복이 없는 길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시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확실하게 해석해가지고 그 시대 기독교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어떤 설교자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갈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어떨 때는 복음주의 신앙으로 나아갔다가 어떨 때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말하자면은 11조를 들여서 물질 축복을 받겠다고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신앙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도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총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는 이라 했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너 바르게 믿고 있구나. 칭찬할 만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망하는 길에 서 있습니까? 하늘이 인정하시는 길, 하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서 있습니까? 축복하시는 길에 서 있습니까? 진노하시는 길에 서 있습니까? 율법의 길은 하나님께 진노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율법 시대, 모세의 시대, 모세의 가르침대로 살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명령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계율, 명령, 그런 것에 준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저주받는 길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하늘이 저주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신앙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산다. 율법을 지켜야 복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니라 합니다. 16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그때부터 박해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죽이기까지 하였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왜 그런 관념에 빠졌을까요? 왜 예수가 안식일을 하루 범했을 뿐인데 그게 죽일 죄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몰아갔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법령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안식일에 활동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앞에서 돌로 그들을 칠지니라.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로 쳐 죽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활동하는 자, 신앙행위 외에 다른 것을 하는 자, 그들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몰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분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안식일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반드시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이 성전을 헐라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안에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그 건물을 폐기시키시고 안식일을 규정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셨다고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수호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교회를 만나면 돌로 안 쳐 죽입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쳐 죽여야 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비단 안식일 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만 슬쩍 바꾸어서 안식일을 주일날로 대체해서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요즘 안식교는 구약시대에 제물만 예수로 바꾸고 제사 방식만 바꾸어서 예배 방식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날짜는 토요일날로 굳게 지키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와 우리 기성교회는, 이 개신교회는 모두 이 안식교처럼 제물은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제물은 예수로 바뀌었다, 예수가 속죄 제물로 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제사 방식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배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안식일 교회처럼 똑같이 강조하고, 다만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짜까지만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지키고, 개신교회는 날짜를 주일로 바꾸어서 안식일의 규정을 행동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에는 물건도 안 사고 활동도 안 하고 버스도 안 타고 교회당 밖에 나가가지고 밥도 안 사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교 목사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오늘날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설득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유대인들처럼 토요일날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안식일 날을 주일로 바꿔 지키기 때문에 변질된 거 아니냐, 타락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안식일 교회 목사 말이 맞겠습니까? 이 기성교회 목사 주장이 맞겠습니까? 마르틴 루터, 사도 바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제7일 안식교 목사들의 주장도 틀렸고 오늘날 기성교회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키자, 주일 성수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의 가르침도 주장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은 그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교인으로 취급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셈이 되나니 이랬습니다. 율법의 전체를 지키다가 한 개만 범하여도 모두를 다 범한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 율법에 준해서 행동하는 신앙행위 한 개라도 범한 자는 온 율법 전체를 범한 셈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도 율법 중에 하나라도 자기 신앙에 적용하여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요? 11조를 지키고 있다고요? 안식일을 평생토록 한 번도 안 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1조를 평생토록 한두 번 안 떼먹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지키다가 한 번 떼먹어도 다 범한 것과 같이 취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과 모세율법을 공부할 때에 너희들 이거 지키라 하니까 네 다 지키겠나이다 이랬습니다. 다 지키겠나이다 했습니다. 올입니다. 올 전부입니다. 한 개라도 안 지키면은 모세의 계명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합니다. 불행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날 정신세계가 타락된 기독교 목사들이 유대인들처럼 구약 공동체처럼 그렇게 11조를 내가지고 복받자 이렇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구약 공동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행위를, 예배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11조가 필요한 것은 제사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한 지파가 4지파 제사장입니다. 그때는 제물을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성전에서는 항상 피가 강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백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 네이지파의 일을 하였습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는 피들을 모으고 나머지 번제로 불사를 건 불사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돈을 내어가지고 그 한 지파를 그 제사 직무를 행하라고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행위가 끝났습니다. 신약 공동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11조를 거둡니까? 이러니까 대구에 어떤 깨어있는 장로교 목사님이 11조를 받아먹는 목사는 전부 지옥 간다! 이렇게 몇십 년 전부터 외치니까 장로교회 합동 측에서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아마 인터넷 치면 아직 나올 거예요. 십자가 마을 무슨 목사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온통 한국 기독교는 장로교를 비롯해서 뭐 순복음, 성결교회, 한국 침례교회 모든 교단에 이 율법주의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11조 내에서 축복받겠다고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11조 규정은 11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네이지파의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라는 규정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공동체와 신약 교회와 유대교회, 유대 공동체는 완전히 별다른 무리입니다. 완전히 다른 무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깨우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20절과 21절에 세 종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의 차이가 뭐냐? 여기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려지는 이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잘못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전부 헬라 원어로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법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법률이라는 단어입니다. 법률. 그래서 영어로 law라고 번역하는데 이 law를 갖다가 한국어로 직역하면 원래 법률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게 뭐 법률하고 다른 것인가? 뭔가 이래 유추해서 가는 것입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법률이 율법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모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실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공동체와 신약 공동체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조직 자체가 틀립니다. 행정이 자체가 틀립니다. 예배단에서 드리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구약 공동체는 모세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서 그 법에 의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모세와는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끝나고 예수님의 지도 아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법령 아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법률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거나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헌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법 아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상에는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모세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공동체와 구약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출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교사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지시대로 살아야 할 공동체에게 모세의 지시대로 사는 구약시대 때 공동체의 규례, 십계명, 규정을 갖다 적용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런 행위 안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리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율법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완료형 분사입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신약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늘이 율법 시대의 교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율법에 속한 행위에서 한 개라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신약 교회, 신약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